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다 같이 한번 설교 제목 다시 한번 읽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님께서 머리이시며 몸 되신 우리 노바스코샤 한인 장로교회. 오늘 사도신경을 저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공회는 거룩한 공교회로 또 새롭게 번역된 우리 사도신경에 나와 있습니다. 공교회, 여러분 공과 사를 나눈다고 그러죠. 바로 그 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내가 사적으로 그냥 우리끼리 영성이 통하는 어떤 기도의 모임, 그냥 우리끼리 성경이 잘 되는 것, 우리끼리는 삶이 잘 나눠지는 것 같아. 우리끼리의 사적인 모임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예수님의 공적인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공교회입니다. 그 안에 우리의 모든 모임과 모든 지역교회가 예수님의 교회 안에 하나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정통과 이단을 나눌 때 이 네 가지 표징이 있습니다. 네 가지는 뭐냐면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적인 교회, 사도적인 교회, 이렇게 있습니다. 자, 하나의 교회는 뭐냐면 너무나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한 분이시죠. 예수님의 몸이 두 개, 세 개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의 그 한 몸, 그 교회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이 복음을, 성경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든 교회를 영적으로 하나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영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는 거룩하다입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래도 거기는 조금 거룩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 거긴 거룩한 교회, 거긴 문제가 많잖아, 분열하잖아, 사건 사고 많잖아. 거긴 거룩하지 않아. 인간적으로는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나 분명히 차이 두고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거룩하다 말할 때 이단과 달리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예수님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히 받을 수 없는 거룩함을 입은 겁니다. 의롭다 믿음으로 칭함받고 우리의 본성은 전혀 거룩하지 않은데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이제부터 너는 거룩한 삶을 사는 나의 신부야, 너는 나의 성도야, 너는 나의 종이야, 너는 나의 교회라고 교회를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을 입었고 날마다 거룩해지셔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위선 떨고 싶지 않아요.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인 거 다 압니다. 여러분, 위선을 떨지 않는 것과 거룩한 거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왜 거룩하셔야 합니까? 사람들 앞에 거룩한 척 보이기 싫다? 위선을 떨고 싶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거룩하지도 않은 나를 믿으시고 너는 거룩한 존재라고 날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삶은 예수님 때문에 거룩해졌고 날마다 거룩해진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보편적.
뭘 보고 보편이라고 그럽니까? 이곳저곳에 다 보편적으로 그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편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단이 하는 게 뭐냐면요, 뭐 여러 종류가 많아요. 요한계시록을 막 삐딱하게 해석하고, 뭐 행위가 중요하다, 로마서 치우자, 뭐 창세기 3장의 고개, 뭐 선악과가 이렇게 했는데 뭐 어쩐다 저쩐다, 하간의 말은 많은데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그거 하나 보시면 돼요. 꼭 자기네들끼리만 한 성경 공부에 사람들을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만이 진짜 성경을 해석하고 있다, 우리만이 참교회 예루살렘 교회고 여기는 망해가는 바벨론 교회다, 그것이 장로교회다, 뭐 성결, 뭐 감리, 순복음, 뭐 침례, 여러 말들은 많지만 그거는 다 껍데기요, 가짜 가라지 교회고 우리만 알고기다. 그래서 이단인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2000년 복음을 말하고 있는 교회들이 성경의 복음을 통하여 참교회 표적이 뭐라고요? 복음은, 예수님은 전 세계 곳곳에 모든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주님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단은 내가만이 진짜 예수, 나만이 참 하나님, 우리만이 진짜 성경, 우리만이 진짜 가르침을 나만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거 끌어안으시고 지옥불로 떨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서울에서 오셨든 온타리오 오셨든 뉴욕에서 오셨든 전 세계 어느 곳에 오셨든 그 교회에서 믿고 있던 우리가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똑같은 성경의 복음을 믿으셨는데 영적으로 본질적으로 똑같은 교회를 지역이 다르네요. 좀 우리는 좀 작네요. 그 교회보다 크네요. 상황은 다르지만 똑같이 주님께서 세계 곳곳에 보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모든 지역교회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단적인 사고를 버리셔야 해요. 우린 이단이 아니잖아요. 근데 가끔씩 이게 이런 생각을 해요. 내 신앙은 근본적으로 저분들에 비해는 꽤 난 뜨거워. 우리 교회는 말이야, 저쪽 교회보다 확실히 좋은 교회야. 저 교회는 좀 영적이지 않고 저긴 좀 그래. 막 구별을 주면서 특별하게 더 좋은 교회, 특별하게 저건 안 되니까 영적인 그냥 아니야.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룬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몸의 비유건 교회를 말할 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주님의 교회인데 내가 손이에요. 오른손 근육을 막 키운 거예요. 막 엄청나게 힘이 좋아요. 근데 왼쪽 다리가 아파요. 너 이렇게 다리인데 이렇게 흐물흐물 맨날 아프냐? 그거 너 다리냐? 그만해. 난 너 왼쪽 다리 안 쓸래. 이게 가능합니까? 주님의 교회는 내가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저기 충만함이 떨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는 게 진짜 교회인 겁니다. 이단이 뭐 한다고요? 기존의 모든 정통교회들이 망하고 흩어지고 해체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기네만 천당 갈 거니까. 그래서 지옥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지금 어려움 빠진 우리 지역교회,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주님의 교회 도와야 한다. 선교와 복음전도, 구제 왜 합니까? 다 같은 주님 안의 교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모든 주님의 교회가 주님 안에 하나의 교회. 주님은 모든 자를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우리 모두를 위한 교회,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여러분, 네 번째가 사도적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도를 아십니까? 사도가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죠? 바울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 죄 용서의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달된다, 이 말 떨어지자마자 베드로가 혈기를 부리는 겁니다. 뭐예요? 십자가에 죽겠다니 말이 됩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사실은 어차피 망해가던 자기 그 어부 생활인데 이 생업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는데 십자가에 죽는다니, 로마인들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우리 사역은 어떻게 하고, 무책임한 지도자는 물러가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와, 예수님하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그 혈기 충천하신 그 교만 덩어리, 사나이 중에 사나이, 그 베드로, 그 죄인 중에 죄인, 십자가를 조롱하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사도로 삼으신 거예요. 너는 돌아올 거야. 너는 회개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될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죽을 때 어떻게 죽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십자가 이렇게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베드로가 순교를 당할 때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조롱했습니다. 저를 업사이드 다운, 거꾸로 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저를 죽여달라고. 저는 십자가의 복음을 조롱하던 자였는데 주님이 저를 사도 삼으셨습니다. 나는 주님과 똑같은 죽음, 저를 존귀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저는 하찮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런 사람이 사도가 된다는 거예요. 사도적 교회. 죄인을 사도로 삼는 게 교회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더 하시죠. 저는 정말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가장 존경하는데, 제가 이거 설명할 때마다 천국 가서 혼나는 거야. 넌 너무 말을 많이 한 것 같아.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어권이잖아요. 자기 영어 이름이 스데반인 분이 있어요, 실제로. 그죠? 영어 이름 스데반인 분 계세요? 남자 중에? 자, 스데반 안수 집사님이 있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난입을 해서 테러리스트 완장 차고 두 건 씌우고, 누가 예수를 믿어? 가짜 예수. 이거 이단 교주야. 누구야? 넌 뭐야? 교회 지도자야? 현장에서 돌로 때려 죽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목격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받아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 선교사, 사도가 됐대요. 이런 마음 어떠세요? 역겹죠. 두렵죠. 그래서 그분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로 인정받을 때까지 성경에 보면 아라비아를 갖다 놓고자 한 3년여간 바나바의 추천서가 아니면 이 사람 진짜 회심한 거야, 아니야, 간첩이야, 뭐야? 의심했어요. 너무 전과가 화려하기 때문에. 살인범, 테러리스트, 그런 사람을, 주님의 종을 돌로 쳐 죽이는 악마와 같은 하나님의 복음에 원수된 자를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복음의 사도, 너도 나의 종이다. 여러분, 교회가 사도적이라는 것은 죄인을 사도 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사도적인 교회라는 게 뭐냐면, 저 여러분이 어릴 적에 교회를 다니신 분들, 아니면 우리 교회가 처음 교회인 분도 있겠지만,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도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내 유치부 전사님이 누굴까? 어린이부 누구실까? 청소년부 담당했던 분이 누굴까? 이름을 다 까먹었어요. 저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중고등 무슨 이런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갔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설교와 성경 공부를 했죠. 근데 마음속에 와닿진 않았어요. 어느 날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그게 그거고, 그때부터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목사님, 복음을 함께 나누는 형제와 자매들, 이걸 통해서 저도 자라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누군가 처음 복음을 전해준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는 태어날 때부터 직접 만나서 직접 성령 받고 내가 알아서 성경을 깨달았다. 그런 분들이 누구라고요? 그 이단 교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와 바울처럼 주님이 베드로와 바울에게 복음을 전수해주고, 베드로와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로마의 복음이 전달되고 사람에게 전달되어서 유럽에서, 프랑스에서, 영국에서, 다시 미국과 캐나다로, 대표적으로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님, 감리교로 치면 아펜젤로 선교사님, 그분들이 조선에 와서, 우리 캐나다로 치면 맥켄지 선교사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전해져서 내가 뭘 모르고 교회를 다니고, 내가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이름도 다 까먹은 목사와 전사님, 우리 선생님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래도 신앙생활해, 복음을 전해들어 함께 신앙생활하자, 누군가의 기도와 양육과 섬김 가운데 어느 날 성령님을 만나고 뜨거워진 그날, 어머나 이 복음을 내가 알았구나. 여러분, 예수님으로 시작된 이 복음이 전달돼서 여러분에게 전달된 겁니다. 이단은 이걸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기존의 교회 다 가짜야. 우리만 진짜 성령 직통으로 받고 우리만 진짜 성경을 알고 있는 거야. 여긴 다 가짜야.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단적 사고. 내가 마치 처음부터 성경 다 알고 있느냐, 내가 마치 나만 성령을 다 받고 있느냐, 나만 혼자 영적이냐, 그거 되게 위험합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은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 부족한 죄인을 사도적인 목회자, 사도적인 성도와 교사로 삼아서 누군가에게 받은 복음을 통해서, 이름도 다 까먹은
그분들의 헌신과 성경의 가르침, 기도의 그 양육을 받고 나는 자라났고 이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랑을 전달하는 사도적 성도로,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은 부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인 사도적 교회. 오늘 성경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한번 천천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충만이라는 단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여기 한국 분들이 대다수죠. 여러분, 노바스코샤 한인 장로교회 오실 때 무엇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해요? 이 타이틀 보실 때 뭐가 확 와닿습니까? 어차피 노바스코샤에 있는 거니까 노바스코샤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 거고, 나는 장로교 아니면 난 교회를 선택하지 않겠다, 이런 분 계세요? 아마 저 빼고는 없을 거예요. 저는 장로교 출신이니까, 장로교 목사니까 장로교회 임직을 받은 겁니다. 웬만하면 한국 교회는 내가 장로도 좋고 뭐 감리, 성결, 뭐 침례, 이게 뭐 뜨거우면 다 좋다. 우리는 그냥 좋은 건 다 그냥 함께, 우리는 종합 격투기 스타일인 겁니다. 좋은 건 다 받아들여 그냥.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뜨거워요. 좋은 건 다. 욕심이 많아요 우리는. 자, 나중에 정리할 문제고, 한인이라는 게 여러분에게 아주 소중한 거 아닙니까? 한인.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한국인이라는 하나님 주신 창조의 DNA를 보고 성경을 딱 읽으니까 충만이 그게 꽂히는 거예요. 충만. 교회를 충만해야 하는데,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 아멘, 다 좋다. 실질적인 이야기로 말씀드리면 충만. 나 충만해야 하는데, 우리 교회 충만해야 하는데, 나 요즘 왜 이렇게 안 충만하지? 여러분이 부흥사경회가 마치고, 예를 들어 선교를 갔다 오시고, 우리 남선교회, 여선교회, 기도회 이런 거 마치고 나면 충만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은요, 이렇게 충만함이 올 때가 있고, 여러 가지 또 짓고 싶지도 않는데 죄를 짓고, 받고 싶지도 않는데 상처를 받으십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세상과 근심과 걱정, 내 자체가 죄성인지라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다시 그 성령의 충만함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하는데, 성경을 딱 보니까 교회는 충만해야 하는구나. 내가 교회를 왔는데, 나 분명히 성령 충만함 받은데 이 충만함 어디로 사라진 것인가? 내 이 기쁨 충만, 은사 충만, 내 보람 충만, 이 충만 다 어디로 갔는가? 나는 충만하길 사모하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이제 원인 결과 분석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건이었던 것 같아, 그 사역이었던 것 같아, 그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 싸잡아서 이 교회인 것 같아, 저 교회인 것 같아. 내 충만함을 마이너스로 깎아먹는 게 어딨냐. 성경은 교회를 충만하다 말하는데, 나는 충만할래, 내 충만, 내 은혜 다 깎아먹는 사람은 누구냐? 그거 잘못된 거다. 면서 안타까운 건 엄청나게 그나마 반절이 있던 이 은혜 충만함도 저 가다가 급속도로 이게 사라져버립니다. 공감 안 하셔도 됩니다. 급속도로 사라져버려요. 온데간데 없어요. 그냥 콘크리트 맨바닥에 다 드러나요. 내 성령 충만하면 어디로 갔냐? 아니, 교회는 충만해야 하는데 충만하면 교회 활동이 사라졌어.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만의 고민이 아니라 많은 분들의 고민이고요. 저는 목회자로서 선배 목회자님을 만나면 저는 저와 여러분을 꽃길만 걷게 하고 싶어요. 진짜 여러분의 행복이 저의 행복인 거예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계시는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당신이 행복한 것이 내가 행복한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안 믿어지시죠? 당신이 행복한 것이 내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가고 여러분의 예수님이 들어가면 하나님 아빠의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예수님 신랑의 마음을 갖게 되고 성령님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나는 이 마음 가지려고 그러는데 내 충만함을 막 사라지게 해요. 그럼 원망이 생기고 쓴뿌리가 올라오는 겁니다. 은혜가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국어를 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한국인으로 뜨겁게 하는 그 충만은 여러분의 성령 충만함입니까? 누구의 충만함입니까? 보세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와, 보세요. 만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지구에 있는 생태계, 모든 동식물, 이 내 심장이 뛰고 나의 생명 에너지,
플러스 내 영적인 이 기쁨과 소망, 이 지구를 포함해서 온 우주 만물 안에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생각하니 내가 지금만 육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지금만 내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만난 날부터 지금까지 나를 영적으로 살아 움직이게 하는 그것을 예수님이 온 시대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만 충만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저 교회, 이 교회, 한국에 있는 교회, 캐나다, 미국, 유럽, 남미 모든 교파와 교단을 초월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든 교회, 저럽이 살고 있는 이 21세기 2019년도뿐만 아니라 주님이 왔을 때부터, 아니 주님이 오시기 전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고 이 땅에 남은 우리 후손들의 교회들까지 셀 수도 없는 교회, 수억, 수십억 명의 이 모든 죄와 상처를 감당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용서하시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여기까지만 해도 충만이 넘치는데, 거기에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신학의 천재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 제가 이거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브스입니까? 그 잡지들 있잖아요. 증권, 투자, 올 세계 재계 1순위 누구다, 1위가 누구다,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액수를 가진 그 세계 최고의 재벌 누군가가 있죠. 그분이 그 엄청난 재산이 있는데, 그분이 그 모든 재산을 올인해서 투자를 한 거예요. 컴퓨터, IT, 자동차, 요즘 전기 자동차, 수소 자동차, 항만, 조선, 건설, 거기다가 그냥 우주로 뻗어나가자, 달에도 기지, 화성, 목성, 토성, 명왕성, 모든 산업에다 투자를 했는데 이게 다시 한번 초대박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전 세계에다가 본인 이름으로 은행을 만들어 놨는데, 그 은행에 있는 그 은행 금고에다가 자기가 벌어들인 그 캐시를 담을 만한 공간이 없을 정도로 그냥 돈을 충만함으로 버신 분이 있는 거예요. 부럽죠? 근데 그분이, 픽션입니다, 그분이 한국인이거나 한국을 사랑하는 동시에 장로교 교회 교인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 내년 다 이게 하고 재정이다, 일꾼 다 뽑고 우리 교인들 상황 다 바라보는데, 연말에 우리 교회를 똑똑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how are you, hello, 찾아오신 거예요. 네, 어머 그분이시네. 여기 왜 오셨습니까? 이 모든 게 다 주님의 은혜인데요, 성령께 감동받아가지고 노바스코샤에 있는 한인장로교회를 재정적으로 도우라는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를 받고 찾아왔습니다. 재정적으로 필요한 거 있으세요? 아니, 그리고 성도님들 자존심이 있으시니까 전액 생활비 달라면 그런데, 지금 당장 애학업, 당장 사업에 몇만 불 부죠. 그거 그냥 이렇게 잘 이름을 잘 이렇게 하시고 하면 제가 그대로 그냥 입금해 드리겠다고. 이런 마음 어떠세요? 와우. 걱정할 일이 있습니까? 걱정이 끝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충만함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충만하도다. 여러분, 우리의 충만함은 사라지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저 사건 때문에, 이 인생의 고난 때문에 충만함이 온데간데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찾아와서 여러분한테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오해가 있어서 예차차 했어요. 그럼 성령 충만이 올라오나요?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가 회복됐다고 성령 충만이 회복되나요?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별개의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나는 충만하지 않은데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해요. 아주 배가 아파하더라고요. 나는 충만하면서 저 사람은 은혜 충만, 그것도 배가 아프대요. 중요한 건 여러분, 나는 사람이 나를 충만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충만케 할 수 있습니까? 비즈니스가? 우리 교회 자체가 여러분을 충만케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합니다. 너의 충만함이 아니야, 어떤 특정 교회와 부서의 팀의 충만함이 아니라 나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충만함을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주님은요, 십자가의 복음의 원수인 베드로를, 그 죄인을 변화시켜 사도로 삼습니다.
스데반 안순 집사님을 순교시키는 그 악마와 같은 사울을 사도 바울로 세우시는 예수님의 이 여유만만함, 이 충만함. 여러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이 구절을,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나야가라 폭포 안 가신 분은 꼭 가보세요. 처음 가시면 다 입이 떡 벌어져요. 가시면 물이 엄청난 속도로 떨어집니다.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 아무도 없겠지만 물이 이렇게 많이 떨어져, 그러다 나야가라 폭포 이거 말라버리면 어떡해? 걱정을 아무도 안 합니다. 계속 쏟아져, 계속 쏟아져. 우와. 그런데 희한하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날 내가 뭔가를 더 얻고 잃어버리는 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한 예수님을 내가 이제 만났구나,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충만함의 은혜로 펄쩍펄쩍 뛰고 웃음꽃, 은혜꽃이 막 성경 말씀이 꿀보다 더 다른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 그러셨죠? 그리고 속히 그렇게 될 줄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충만함을 경험했는데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예수님의 충만함은 언제나 충만한 거고 내 충만은 금방 사라졌네? 내 충만을 누가 사라지게 했느냐? 예수님이 이리 오거라, 이리 오거라. 너는 너 자신 안에 충만함이 없고 사람에게 충만을 구하지 말고 내 품에 안겨 이 영원한 충만함을 받아 누리거라. 어디를 방황하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충만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께 받은 모든 것을 다 쓰고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금 나는 충만을 받을 수 있다. 최근에 돌이 아닙니까? 태풍 와가지고 단전 단수로 고생들 많이 하셨죠. 어떤 분은 은혜 가운데 멀쩡했지만 어떤 분들은 고생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게 트라우마가 생겨서, 예를 들어서 야, 태풍 아니라 뭐라도 이거 올 수 있다, 이거 대비를 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 화장실 물 가득 채우고 뭐 여기다 통 물 받아놓고, 엄마 이거 왜 받아놔 아빠? 야, 그때 와가지고 화장실 물도 못 내리고 물도 못 커피 한 잔도 못 마셨잖아. 언제 사고를 일할지 모르니까 보험 삼아서 물을 항상 이렇게 받아놔야 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마치 언제 내가 죄를 지을지 모르고 언제 상처받을지 모르고 언제 고난받을지 모르니까 내 은혜의 충만함을 여기다 딱 저장해 놔야겠어. 요건 뺏기면 안 돼. 여러분, 이건 되게 우스운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충만함이 여러분의 충만함이 반드시 된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된다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니 내가,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성령님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 조직, 교회 일꾼, 교회 어떤 이렇게 사역의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람들과 함께 아무리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의 생각을 내가 따라가는 건 아닌가. 결론적으로 마음의 충만함이 사라지고 나면 저분 마음대로 저 뜻대로 다 움직여지는 거네. 저분 좋으라고 내가 하는 거네. 이게 이쪽으로 막 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누가 머리라고요? 예수님이 머리이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 머리를 바꿀 자가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 항상 이게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성령 안에서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나는 그래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예수님이 머리시고 예수님이 몸이고 나는 순종하는 가운데 나아가려고 애쓰는 편이 그래도 있지만, 물론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충만함을 사모하는데, 나를 빼고 아무래도 저 부류에 속한 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웬만하면 안 들리시는가 봐. 성령과 교통하지 않으시는가 봐. 웬만하면 불순종하는 것 같고 나는 웬만하면 순종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은 내가 나를 보고 생각하는 거고요.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대도 나를 그렇게 생각해 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된 순간 우리는 나의 충만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충만함. 주님, 충만하지 않던 죄인이던 나를 부르신 주님, 내가 가장 미천하고
보잘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나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저보다 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저보다 더 영적인 분들이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주님의 일을 하길 원하옵나니 주여 저 분들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이 머리인 걸 믿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의 불완전한 인격과 사역을 통하여 저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늘 날마다 보람과 성취와 기쁨을 예수님을 바라볼 때 다시금 확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충만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뜻이 저 여러분의 뜻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매년 하던 사역이지만 날마다 그것을 물어야 합니다. 주님, 주님이 몸이시고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데 주님이 저 상처 입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여전히 죄성에 물든 저 한 영혼을 구원하여 변화시켜 주님의 일꾼 삼기를 원하십니까? 그 일을 위하여 그 한 영혼 살리고 변화시키는 일을 위하여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미 주님이 다 주신 재정과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에너지가 주님이 구원코자 하시고 주님께서 아파하시고 주님께서 살리고자 하는 일을 살리는 일에 나의 모든 것이 우리 교회의 은사와 달란트, 나의 충만함이 주님을 위하여 충만하게 아낌없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의 몸이 되시는 노바스코샤 한인장로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영원하고도 한없는 기쁨과 소망과 영원한 그 충만함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충만함이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내가 이곳에 속해 있습니다. 내가 이곳에 부름받았습니다. 이 시간과 공간과 나의 삶의 상황 가운데 이 교회를 섬기라고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나의 충만함과 나의 보람과 나의 성취가 예수님의 충만함보다 더 소중한 것이 되고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이 주님의 뜻과 계획보다 나의 자존심과 나의 소망이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이름보다 자꾸만 앞설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동시에 주님이 섬기라고 주님이 부르셨고 주님이 충만한 능력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나를 성령을 통하여 그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때로는 무책임하게 소홀히 교회보다 나의 삶이 내 것들이 더 소중해서 교회는 예수님이신데 오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무책임함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예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신 성도들에게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옵나니 그 주님의 뜻과 주님의 충만함이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성도들의 청소년부터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충만함이 나의 충만함, 예수님의 뜻이 나의 뜻,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 그 계획을 위하여 나의 자존심과 나의 열정과 나의 에너지와 나의 재정과 나의 삶의 전부가 주님을 위하여 사용될 때 주님께서 충만하게 다시금 채우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 그 무한한 영원한 조건 없는 그 사랑을 다시금 날마다 새롭게 영적으로
체험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일꾼들로 우리를 세우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